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기러기 아빠 하나님 아버지란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성탄절 전주까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기도문 이제 들어가는데, 사실은 오늘 전할 본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한 절입니다. 한 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요상스럽죠? 하늘에 계신 우리 기러기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미자 씨가 옛날에 기러기 아빠라는 그런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기억들 못하시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제가 여목사님처럼 타고난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산새도옷을 피우는 노을진 산골에 엄마 부름 아기 부름 정답게 가는데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우리는 외로운 형제, 길 잃은 기러기. 가을 하늘에 고향 찾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없는 아빠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아빠가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러기 아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기러기 아빠, 기러기 가족. 이게 더 이상 우리가 낯설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 기러기 가족이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1990년도,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학교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떠나니까 본의 아닌 이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걱정이 된 겁니다. 누가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따라서 다른 나라로 떠납니다. 그러면 국내에는 누가 남나요? 아빠만 홀로 남습니다. 아빠 역할이 뭔가요? 국내에서 일하고 돈 벌어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과 아내에게 교육비하고 생활을 보내주는 거. 그 역할이 아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은 전부 떠나고 혼자 빈 집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들게 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고 주술잡기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돼서 사람이 피폐해졌습니다. 기러기 아빠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기러기 아빠에 종류가 3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말 그대로 기러기 아빠가 있고, 또 하나는 독수리 아빠가 있고, 또 하나는 펭귄 아빠가 있대요. 그래서 기러기 아빠는 열심히 돈 벌고 이래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아이들 만나러 나갑니다. 중산층이에요. 독수리 아빠는 돈이 많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밖에 나가요. 일 안 해도 돼. 독수리 아빠가 있고요. 펭귄 아빠는 돈을 벌어도 생활비하고 교육비 되기에 급급합니다. 몇 년째 아이들 만나지를 못하는 아빠, 펭귄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거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또 하나 말이 있어요.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어줘야 된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기러기 가족이 됐는데 어느 누구도 만족을 못합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아빠 눈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 아빠가 후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거부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한 집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근데 아빠로부터 배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정작 아빠를 필요할 때 아빠는 뭐 하고 있었나? 내가 아빠가 정말 필요할 때 아빠는 내 곁에 없었다. 아빠 가슴에 비수를 찌릅니다. 그래서 기러기 가족들이 상당수가 나중에 이혼을 하고요. 기러기 아빠들 중에서 펭귄 아빠들은 정말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외롭고 그리고 배신감에 자살을 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걸 사회심리학자들은 아버지 부재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대는 아버지가 없는 사회다. 옛날에는 사회가 힘으로 지배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남자들이 힘으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이게 이제 실권이 넘어가고요.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는 경제력보다도 물론 이제 경제력도 적용하지만은 그 힘이 여자들에게 특히 엄마에게 아내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어떻게 됐나요? 돈 벌다 주는 기계로 아이들이 뭘 요구하면 제깍제깍 토해내야 되는 자판기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버지 서열을 매기면은 아버지가 몇일 것 같아요? 아이 둘, 부부 4명이 살고 있다? 근데 예,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강아지가 집안의 서열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아이들이 1순위고요. 그리고 엄마가 2순위, 아빠는 3순위입니다. 옛날에 저도 강아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딸아이는 유학 갔기 때문에 별로 얘하고 놀아주지 못해요. 얘를 먹이고 씻기고 산책시키면 내가 전부예요. 그런데 얘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서열이 나타납니다. 얘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 뽀뽀라거든요. 근데 저는 뽀뽀해달라고 쫓아다녀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뽀뽀해주거든요. 그리고 아줌마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오면은 뽀뽀하자고 하지 않았는데도 수시로 찾아가서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딸아이가 1순위고 아줌마가 1순위고 내가 3순위예요. 어떤 집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빠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는데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아버지 부재의 무신론 신앙 저자 폴 버츠는 이게 이제 책의 소개 글입니다. 근대 서구 사상계를 주도해온 유명한 무신론자들의 장기적 사실을 두루 살피면서 결함 있는 아버지 가정이 그들의 무신론적 사상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공하고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버지의 부재, 무기력, 죽음 거기에서 유발된 트라우마와 결핍이 하나님 이미지를 왜곡시켜서 하나님께 대한 거부와 불신앙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많은 심리학자들의 지적처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남기는 경험의 멈춰서는 누구에게나 강렬하다. 그래서 아버지 경험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실제 과정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이 책은 이런 아버지 체험과 개인의 관념 사이의 관계를 심리학적으로 통괄해서 분석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울 단초를 제공한다. 폴 버츠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건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만약에
내가 느끼는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을 때 벌을 주고 꼬집는 아버지였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이미지는 나를 벌하시고 꼬집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가 어머니처럼 자애롭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 이미지는 어머니 같은 포근한 이미지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기러기 아빠처럼 떨어져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공급해주는 그런 아버지였다면 내가 느끼는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고 필요한 거 기도할 때마다 즉각 해가 해결되는 기러기 아빠 하나님입니다. 수고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느낀 아버지 경험 어떤 아버지였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 이미지를 그리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 뿌리는 부모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죄를 위해서 자식에게 등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기러기 아빠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도 당연히 기러기 아빠 하나님입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에 찬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에 찬 하나님이 느낍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그때그때 공급만 해주시는 자판기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하나님도 자판기 하나님이고 자판기 하나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저렇게 기도하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지난주에 말씀 나왔던 외식하지 말라, 종업무원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에서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건 모두 알고 계신다. 그 전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본봉을 제시한 게 주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의 이렇게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가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기도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나요? 표면적으로는 부처님인데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부처인 내가 기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를 깨닫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가 누구인가? 그래서 거행도 하고 명령 수련도 하죠. 그죠? 내가 누구인가 모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기도의 중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 것,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나를 몰라요. 그리고 나를 깨달았을 때는 죽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존재를 이미 알고 기도를 합니다. 다르죠? 저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행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죠? 그러면 기도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 딸은 아버지께 기도한다. 기도 대상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없고
이 세상에는 없고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을 하죠. 하늘이라는 이미지는 모든 걸 다 내려다보고 아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도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게 하늘 이미지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단순하게 주소가 하늘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 있죠?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나 거기 산다. 서류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서류상으로만 하늘에 주소를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시골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아니면 친정, 그다음에 친가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찾아가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실제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찾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소만 하늘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늘나라는 어디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죠?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골방이 어딘가요? 우리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골방인데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장소를 찾아 헤맵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장 어귀에서 회당에서 손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제가 연대기 성경을 보면서 하도 못 찾아가지고요. 미리 찾아가지고 지금 끼워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흉치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의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의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종의 영이 뭔가요? 사단이죠. 세상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종의 영과 성령 둘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서 종의 영이 아니고 성령을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삽니다. 그죠? 종의 영과는 더 이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자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자,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양자다. 막연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양자하고 친양자가 있습니다. 보통 양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양자입니다. 입양을 하면은 입양을 시킨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족 기록부에 보면은 친부모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양자신분이지만은 친부모하고 관계가 여전히 이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만약에 친부모가 유산이 있다. 유산 상속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친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부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보통 양자는 친부모하고 양부모하고 양자리를 거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쪽 모두에 책임과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양자예요. 그런데 친양자는 양자를 입양되는 순간 친부모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기록상으로 친부모는 남남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거나 부양할 그런 권리와 의무가 없어집니다. 친양자는 오로지 양부모의 친자녀 대접을 받습니다. 기록도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점이 그거죠. 보통 양자는 양자를 거치고 있습니다. 친양자는 원래 예전과는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그 양자를 보통 양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양자는 법적으로 양측에 있어. 그러니까 양부모나 양자가 어느 한쪽이 또는 쌍방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그걸 타양이라고 그러죠.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법 절차를 통해서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다시 남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양자는 어느 한쪽이 또는 양쪽이 다 원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 딸들하고 속썩이라고 너 지금 내 아들, 내 딸 아니야.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친양자도 어느 한쪽 또는 양방이 원한다고 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다? 양자인데 보통 양자가 아니고 친양자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켈빈은 한 번 고는 영원한 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을 저지르면 끌고 가서라도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서라도 보호를 시킨다. 그래서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웨슬리는 일단 보호를 받았더라도 보호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켈빈이 옳다, 웨슬리가 옳다가 아니고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는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건 우리는 친양자다. 친양자면은 자식된 도리를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방점을 지킨 겁니다. 그게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네.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이름? 하나님 이름. 이름은 왜 지었을까요? 이름은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동물 중에서 소라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소라는 이름을 주었고 누가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아담이 이름 짓는 거 같은데 창세기 2장 18절, 19절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풀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춘수 씨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나는 뭐나 꽃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나는 내가 되었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동물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는데 그때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거든요. 아담이라는 뜻이 언어로 보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남자라는 뜻이고 더 오른쪽에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면은 사람이 아담으로 지금 이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와 있는 사람 아담은 보통 명사로서의 아담입니다. 2장에 나오는 아담은 보통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담 한 사람 이름을 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하나님 이름은 많은 신중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많은 신도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신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인 하나님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름에 금칠한다. 아버지 이름에 똥칠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뭔가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구다? 자식이다. 자식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이 존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오묘의 전제 조건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자녀들에게 달려있다. 그 자녀가 누군가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첫걸음이 뭘까요? 이웃 사랑 첫걸음이 나와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부모, 형제, 자식, 부모. 여기서부터 사랑하는 거죠. 특별히 부모. 부모 공경에서부터 이웃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내 부모, 내 가족은 제쳐놓고 다른 데만 쏟아지면서 다른 사람들만 공경하고 사랑한다면 이웃사랑이 조금 빛나는 거죠. 물론 그런 이웃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언제?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게 되죠. 내 아이는 울고 있는데 내 남편은 외로워 있는데 우리 가족은 기러기 가족인데 기러기 부부인데 눈길이 이웃으로만 쏠려 있다. 다른 사람에게만 쏠려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가족부터 사랑해야 된다. 내 가족 사랑 출발은 어디다? 내 부모다. 중요한 게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반대로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한테 한 그대로 나중에 부모한테 합니다. 내 부모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애들이 결혼해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줍니다. 거기에 2장까지 더했습니다. 누구 탓할 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도 부모로부터 비롯되고요. 그리고 섬김도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로서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법이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노릇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영이
종살이 영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차츰 양자라면은 종살이 영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끝나야 됩니다. 더 이상 종살이 영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보면은 많은 사람은 아니겠지만 극히 일부분을 보면은 성령을 모시면서 세상의 영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발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을 보면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입에 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더 망령되이 일컫는 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 영혼을 훔치는 일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라고 혹시 써보셨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안상홍이 창시한 거죠. 거기도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서 여러 분파로 나눠졌는데 하나님 어머니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엄격한 것 말고 어머니 같은 사랑의 자애로운 모습도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남자냐 아버지냐 이렇게 딴지를 걷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장길자라는 여자예요. 장길자인데 장길자가 누구냐? 안상홍이와 결혼을 했다고 여겨지는 주장하는. 그러니까 정작 안상홍이 자식들은 장길자 존재를 부인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내도 아니었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상홍하고 장길자는 부부였다. 영적인 부부다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안상홍이가 아버지 하나님이고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의회 이게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교파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도 영상들이 많습니다. 참다운 구원을 얻게 되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호칭은 아무렇게나 호칭은 아닙니다.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냥 안 짓잖아요. 10달 동안 찾아볼 수 있는 다 찾아보고 기도하고 조언을 얻고 이래갖고 그런 다음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부모들의 아이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고요. 소망이 담겨있고요. 사랑이 담겨있습니다. 이름은 아무렇게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룩이라는 게 뭔가요?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 거죠. 죄와 구별된 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거룩하실까요?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떠나서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 답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긴다면 달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아버지들 또는 이제 어머니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어떤 말씀하시나요? 너희들에게 용돈 바라지 않는다. 나에게 뭘 사주는 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와서 얼굴만 보는 거. 그게 아니면은 전화라도 자주 하는 거. 그걸 원한다. 그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보답이 아니고 자식하고 소통하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죠? 달라는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 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뭐가 병행되는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병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나 가보면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러면은 한 방에 전부 모여요. 부모님, 자식들, 손자라고 전부 모이는데 웃음소리, 말소리가 들리는데 유독 안 들리는 말소리가 있습니다. 누구 말소리요? 아버지 말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방에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 말씀이 안 들립니다. 가끔 들리는 건 허허하고 맞장구치는 헛웃음, 그리고 가끔 목을 가다보면 컴컴 그런 소리는 들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말씀하는 건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한 방에 가족과 함께 있지만 철저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함께 있지만은 외딴 섬, 그게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습관이 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있지만은 외로운 존재, 함께 있어도 외딴 섬 존재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판기를 위해서 달라고 기도만 하는 기러기 아빠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구구절절히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섬김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이야기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말을 이름 잊어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은 그냥 마음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고요. 하늘나라에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 골반에서 함께 만나는 거고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 곳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골방을 주님에게 내어드렸는지 그 골방에서 주님과 자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사랑하는 손자분이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